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을 감사와 선포의 기회라고 잡았습니다. 이 며칠 연휴가 주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고, 또 주 하나님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를 알리는 그런 특별한 기회로 삼아라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맨 위에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거기 구속이란 영어가 오른쪽에 redemption 그려졌는데, 죄 문제를 처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죄를 다 씻어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속죄, 대신 다 씻어내 주시니까 대속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방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은혜가 뭐예요? 은혜, 그레이스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친절, 배려, 이런 등등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런 말은 내가 치러야 할 값을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다 치러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깨끗한 행실로, 거룩한 행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뜨거운 어떤 종교심이라든가 열심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5절 그리고 8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흔히 쓰는 말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지옥으로 쓸어버리거나 어떤 단념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은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이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그것도 앞으로 절대 끊기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을 항상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를 맞이해서 특별히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감사드리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모처럼 이제 여러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니까 이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알립시다. 지금이 바로 좋은 기회니까요. 이 연휴가.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와 선포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그 인쇄물 참고 1에 보면 추석, 다른 말로 한과이,
중추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오늘이 음력 8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이틀 후가 음력 8월 보름. 우리 한국 사람이 지키는 큰 명절 중에 하나인 뭐요? 추석이에요. 추석이 뭐예요? 1년 농사의 풍작, 수확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명절이라고 하죠. 1년 동안 농사지은 이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시즌입니다. 또 가장 큰 보름달을 보는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을 추석이라고 하죠. 그 추석을 명절로 삼은 것은 역사에 따르면 삼국시대 초기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수확한 풍성한 곡식과 과일 등으로 이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신한테 또 풍작을 이루게 해줬다고 해서 어떤 땅신, 토지신한테 또 어부들은 고기 잘 잡게 해줬다고 해서 해신, 바다신한테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보살펴 준 것, 또 내년 1년 동안도 농사 잘 되고 고기 잘 잡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였겠죠. 우리 한국의 민속 명절인 이 추석은 풍요로움을 다 죽은 조상들의 덕으로 여기고 조상신을 섬긴다고 여겨지는 그런 명절이에요. 온 가족이 모여서 어쩝니까? 죽은 조상들 그리워하면서, 죽은 조상들 그리워하는 걸 추모한다고 해요. 그리워할 모자 써서. 그런 명절로 알려져 있지요. 근데 안타까운 점이 뭡니까? 감사의 대상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신이 아니라 다른 잡신이란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일찍부터요,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면 신의 반열에 오른다고 이해를 해왔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죽은 조상을 뭐라고 안 부르고, 조상이라고 안 부르고 조상신이라고 불러왔어요. 그리고 이런 조상신 잘 모시는 것이 효도다,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조상신 잘 모시면 그 조상들이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다 보살펴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풍년이 든다고 생각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신이 풍년과 가정의 대소사의 형통을 주관한다고 생각해 왔던 게 한민족이에요. 철저하게 조상신을 섬겨왔죠.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이 조상신 섬기는 이유는 조상신을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조상신 섬긴다는 명분 세워놓고 그저 자기들이 조상들 덕분에 자기들 잘 되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욕심 때문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 신자인 여러분과 저, 바이블 빌리버인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따르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강력한 경고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 따르면 소위 말하는 조상신이 우리들의 기륭화복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하죠. 이미 세상 떠난 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땅에 남아있는 후손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게 성경적
사실이죠. 진리죠. 이게 믿고 가신 조상님들은 하나님 품에서 편안히 안식하고 계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우리 기륭화복의 결정권자는 주라 칭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신뿐이다. 그러니까 이 추석 같은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풍요를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합당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만 여러분 어쩝니까? 조상들이 살아생전에 이모저모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추모하는 것,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했던 일들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 이 자체는 문제되지 않아요. 이 추석 명절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신 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신 조상님들을 걱정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가족들을 걱정하십시다.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잘 섬길까, 이걸 걱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후에 관 좋은 거 짜들고 많은 돈 들여서 묘 멋지게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실 효도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구약부터 봐도 10가지 명령, 일명 10계명 중에다 넣어놓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님 구원받게 안내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한테 예수님 전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자식된 최고의 도리를 당하는 겁니다. 죽은 후에 울고불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이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명절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주변에 전하는 게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죄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 감사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 보시면 앞에 첫 마디가 하나님께 감사하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은 영어로 보면 Thank God, 감사하라. God, 하나님께. 뭘 감사하랍니까? 너희가 하고 나가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받아들이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우리한테 전달된 혼의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복음 그러죠. 그것에 순종했다고 말은 그걸 받아들여서 결과적으로 18절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점, 바로 이 점을 맨 먼저 감사드리라고 말입니다. 감사드립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면
여러분과 저한테 승리를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약한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마귀를 이긴다고 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질병을 이기고 죽음 사망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주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모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어떤 점이 나로 하여금 이 감사란 말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튀어나오게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도 금방 한 말씀에 이은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라는 게, 빅토리라는 게 우리 믿음이라겠지 않습니까? 믿음의 결과물이, 믿음의 산물이 승리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니까 항상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향한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다양한 환경 속에 두시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들이 바른 소망, 참된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두시기도 하고 모순된 상황에 두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잘 되라고,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로 인해서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도 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까지도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게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끝의 말씀처럼 넘치도록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늘 감사드리겠지만 특별히 직장 쉬는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더 진솔하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감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만 드리지 말고 뭐 하기에 좋은 기회라고요? 말씀 선포하기, 말씀 전하기에 좋은 기회라 이 말입니다. 특히 어떤 말씀 전하시렵니까? 주변에 모인 가족들한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좀 보기 바랍니다. 1절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전했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이퀄 복음입니다. 복음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입니다. 왜? 모든 말씀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 기쁘고 반가운 거니까,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 좋은 말씀, 이걸 한자어로 복음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이다. 근데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전했던 말씀이 있는데 2절 보니까 내가 너희한테 선포한 것, 이미 전했던 그 말씀을, 거기까지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사람들은 잘 알겠죠. 그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제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게 확실하다, 확실하게 지옥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선포했던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이 3, 4절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왜 죽으셨다고 합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당신 죄가 아니라 우리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4절 묻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라고요. 바로 이게 전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한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음으로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다, 이 말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구원받았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들 때문에, 또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라고 칭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단 말씀을 전하시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가 없으시고 죄라는 건 전혀 알지 못하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난 후에 그걸 받아들인 여러분과 저를 의인되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옮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셨다, 이걸 전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다고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처리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다.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어요.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받아들인 모든 사람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지옥 안 가게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전하시라,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확실하게 밝혀낸 게 뭡니까?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게 물리쳤다. 또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은 관계 끊김의 죽음이 영원히 관계가 끊기지 않는 그런 생명으로 바뀌었다 하는 걸 전하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선포하시라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거기 진리의 말씀, 진리인 말씀 이 말입니다. 곧 복음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보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복음이란 말은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참이고요, 진리고요. 특히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중에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시고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이 사실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한 그런 진리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태어나게 했다, 낳았다 이랍니다. 우리가 엄마 몸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출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났단 말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명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시 태어난 건 뭐라고요? 끝에 하나님의 뭘로?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 거라고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의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서도 그런 내용의 복음을 구원에 관계된 복음이다. 지옥 안 가게 만들어준 그런 복음이다. 이런 사실을 어쩌라고요? 전하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보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면 또 그 주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게 돼 있다고 합니다. 받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받게 돼 있다고요. 거기 shall to be saved 할 때 shall to는 must나 같습니다. 반드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금방 한 말씀 잘 보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도록 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예수라고 부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주 예수란 게 뭔 말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 참고 2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도마의 고백처럼 그 십자가 사건 때 옆에 있던 강도의 고백처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전하라고 말입니다. 여기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베드로가 말합니까? 내 앞에 계신 당신은 여기 thou 당신입니다. 주는이 아니라 번역할 때는 당신은 그러세요. 내 앞에 계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 불리는 뭐다? 하나님이시다. 아들이라 불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되어야 지옥 안 갑니다. 그냥 예수는 예수다 이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거기 도마의 고백 좀 보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예수님 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주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구원받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십자가 사건 때 옆에 있던 강도가 뭘 하겠습니까? 그 옆에 매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여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님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옆에 달려있는 예수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라고. 여러분,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그런 개짜 성경 비교 역본 한번 보세요. 옆에 달린 예수한테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예수라고. 거기 비교 역본에 나온 그 강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보시는 킹제임스 역본에 나온 그 강도는 구원 받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해야?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지옥 안 가는 방법의 핵심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해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요. 거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 뭐라고요?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주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이심을 아는 것이 뭐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을 확실하게 전하라고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거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잘 풀어서 전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게 무슨 기적이고 무슨 표적이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양옆에 2명의 강도가 죽었죠. 그때 모든 유대인들 다 예수의 죽음 믿었어요. 모든 제자들도 예수 죽었다는 거 다 믿었어요.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 믿지 못했던 게 뭐예요? 부활이죠. 평소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은 물론이고 사도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랬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고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예수를 믿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입술로 예수가 뭐라는 거. 여러분, 예수가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주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인정할 때 시인하면 어쩝니까? 그게 처녀 탄생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것이에요. 일명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은 주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가, 그
그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낼 수 있는 그런 피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면 지옥 안 간단 말씀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쩌시라고요? 제대로 주변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함께 모인 여러분 가족들한테 그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이번에 좀 연휴가 기니까 갖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내가 다 했는데 참고적으로 이 추석 맞이해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참고 3좀 보세요. 여러분, 민족마다 각기 명절들이 다 있지요. 우리 한민족 말고도 우리 추석하고 취지가 비슷한 명절들이 다른 민족들도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저 북미 사람들, 저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 이 사람들의 우리 추석과 비슷한 민속 명절이 뭔지 아세요? 그게 참고 3에 나와 있는 땡스기빙 데이예요. 여러분 영어로 보세요. 거기 참고 3에 땡스기빙 데이 할 때 땡스기빙은 감사를 드린다, 준다 이 말이죠. 데이는 뭐 날, 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놈을 그대로 한국말로 옮기면 뭐예요? 감사하는 날이죠. 감사절.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으로 이 말이 넘어오면서 뭐가 붙어요? 뭔 추수가 붙어요? 영어에는 없는데 지들 마음대로 번역해가지고 그냥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북미 사람들의 명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민족은 추석을 세는 거지. 여러분들이 땡스기빙 데이를 세면 웃기는 거예요. 그러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한국의 여러 교회당들은 저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갖다가 땡스기빙 데이라 해가지고 그걸 기념해요. 여러분, 저 일본하고 친한 걸 친일 그러죠. 북쪽하고 친하면 친북이라고 하고, 미국하고 친하면 친미라고 하고, 반대하면 반미, 반일, 반북 그러고, 뭐 그런 말 쓰는데, 친을 넘어서서 그대로 그냥 따라쟁이로 하는 거, 이건 다들 안 좋다고 하잖아요. 종북 안 좋죠. 종미 역시 안 좋겠죠. 완전 상전 따르듯이. 근데 교회당 안에서 이런 땡스기빙 데이 일명 흔히들 지그들 말로 추수감사를 해가지고 하루 정해놓고 하고 자빠졌어요. 정말 우프죠.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땡스기빙 데이는 뭐예요?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이죠. 그 1년 동안 수확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념일이에요. 그 사람들. 정통적인 어떤 북아메리카 휴일이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기념하잖아요. 캐나다 사람들은 10월 둘째 주 월요일 날 기념하고요. 그리고 땡스기빙 데이의 유래가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요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아시잖아요. 그들이 미국에서 첫 번째 수학교였던 그 17세기 초였다게요. 그때 수학한 곡식으로 여러 가지 음식 차려놓고 일주일간 감사 기간을 거쳤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링컨이란 대통령이 미국 전역에 이걸 명절로 공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한국 추석과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파티 열고 칠면조 고기 먹고 이런 날이라고들 해요. 이건 누구 거예요? 북미 사람들 거라니까요.
여러분께 아니라. 근데 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명절을 날짜까지 정해서 기념하죠? 웃기는 작태 아니에요? 이것과 비슷한 유대인들의 명절은 뭐죠? 제가 참고 4에 옮겨놨어요.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취지의 유대인들 명절이 장막절이에요.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거기 레위기 23장 33에서 36절 한번 보세요. 주께서 누구한테 말합니까? 모세한테 말을 합니다. 34절 보니까 누구한테 전하라 합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전하라 합니까? 북미 사람들한테 전하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합니다. 그러면서 장막절이 나옵니다. 그럼 장막절은 누가 지키는 명절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이 아니에요. 근데 비교 역본 보니까 장막절이란 표현 대신 뭐라고 썼습니까? 초막절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한테 땅의 소산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모세를 통해서 공표하셔가지고 쭉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유대인들 명절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구나. 북미 사람들의 명절은 뭐구나? 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구나. 이 정도는 그냥 상식화시키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그 농경사회를 이루었던 민족이잖아요. 근데 농경사회 민족, 요 명절들은 전부 다 농사하고 관련이 있죠. 농사하고. 또 농사하고 매우 깊은 관계를 갖는 게 특히 기후현상들이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좀 알아야 될 것이, 우리나라 기후 특성하고요,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쪽의 기후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늘 내가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후 특성에 따라서 1년을 4개로 나누지요. 한국 사람들은 1년을 4쪽으로 나눠요. 그 12달 중에 3, 4, 5 석 달을 봄이라 하고, 6, 7, 8 석 달을 여름이라 하고, 9, 10, 11 석 달을 가을이라 하고, 11, 12, 1, 2 석 달을 보통 겨울이라 하잖아요. 추나 추동해서. 이건 계절을 4개로 쪼개는 건 우리 방식이에요. 근데 지중해 지역 사람들은 어쩌죠? 성경은 계절을 둘로 쪼개요. 둘로. 여러분들, 성경에는 계절이 둘뿐이라는 거예요. 둘. 거기 시편 74편 17절을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고 뭘 만드셨다고 나옵니까? 거기 계절을 만드셨는데 어떤 계절이에요?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거기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무엇은 없습니까? 봄, 가을은 없잖아요. 한자로 춘이나 추자는 없잖아요. 여름과 겨울. 근데 제가 그 밑에다가
참고하시라고 표를 하나 보여줬어요. 거기 시즌, 계절을 나누는 방식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딱 둘인데 하나는 겨울이라는 윈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여름이라는 서머가 있다. 썸머가 아니라 서머예요. 둘이 있다. 근데 우리 달력으로 말한다면 거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 6달을 뭐라 하고 성경은 그 6달을 겨울이라 하고 그 다음 제가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세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 6달을 뭐라 한다? 여름이라 한다. 거기서 그래서 제가 편의상 좀 이따 말할 때 10부터 3까지가 겨울, 13 겨울, 4부터 9까지가 4, 9 여름 이렇게 말하면 알아먹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동빈이랑 대답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한국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뭐죠? 눈이 많이 오는 계절? 겨울이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은 여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계절이 몇밖에 없어. 둘밖에 없는데 겨울에 비나 눈이 많이 온다. 여름에는 비나 눈이 전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뭐 여러분 특히 비 같은 경우는 농사에 너무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이 언제라고요? 겨울이라고요. 여름에는 비가 전혀 없다, 눈이 전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했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지만, 여름 하겠지만, 성경 신자는 겨울 그래요. 눈이 많이 오는 계절은 한국 사람도 그냥 겨울 그러겠지만 성경 신자도 겨울 그러고요. 이걸 잘 떠올리시라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표에서 저기 여름 끝자락이 몇 월이에요? 9월. 어디 겨울 시작이 언제예요? 10월. 뭐 겨울에 비가 내린다고 했으니까 겨울 시작 쪽에서 내리는 비가 이른비, 첫비요. 그리고 여름에는 비 한 방울 없다고 했으니까 겨울 끝이 몇 월이죠? 3월. 그쪽에서 만약 비가 내린다면 이제 마지막 비요. 끝비. 그 다음부터는 비가 안 내리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표를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9 말 10 초에 내리는 비가 뭐라고요? 이른비. 이른비가 내려야 뭐 하겠어요? 쟁기질하고 논밭 갈아 엎어서 씨 뿌릴 수 있겠잖아요. 씨 뿌리는 게 파종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확을 하려면 여름에만 수확해요. 뭐 여름 시작이 4월이죠. 뭐 3말 4초 정도에 내리는 비가 곡식 잘 연글게 하려고 내리는 끝비예요. 끝에 비.
그놈이 끝나면 이제 4부터 수확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 여름 끝에가 몇 월이에요? 여름 끝 9월. 그쯤에 아까 뭐라고 부르는 명절, 우리 추석과 비슷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명절이 있는 거예요. 수장절 그 말은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명절 그 말이에요. 그게 구라고 된 그 부분에 있다고 말이에요. 이 표를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참고 5에 금방 뭐라겠어요? 파종이란 말은 뭐 하는 거라고요? 씨 뿌리는 거. 씨 뿌리려면 비가 먼저 와줘야 된다는 거. 그래야 쟁기질하고 논밭 갈아엎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언제였어요? 파종하는 시기가. 숫자 달로 말해보세요. 우리식으로. 9말 10초. 겨울 시작쯤. 그때 파종해요. 뭐 쭉 이제 자라다가 다 자란 거 거두어들이는 걸 수확이라고 해요. 수확 시작이 언제라고요? 수확은 여름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시작하는 것은 3말 4초. 그리고 저 9월에 가서 다 수확해서 이제 저장하는 것이고, 그 저장하는 명절이 아까 뭐라고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요. 뭐 여러분 쭉 이제 구절만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창세기 8장 22절 뭐라겠어요? 요 땅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뭐가 있다게요? 씨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가 있다게. 또 한번 묻습니다. 뿌리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식으로 말해보세요. 9말 10초. 첫비, 이른비. 거두는 때가 언제예요? 다 거둔 때가. 거두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고? 3말 4초고. 다 거두는 건 9말 10초에 다 거두는 거래요. 거두고 나서 좀 이따 바로 씨 뿌려야 되니까. 다음 농사를 위해서. 또 옆에 보니까 추위와 더위가 있다. 추위와 더위 그 말은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다. 추울 때를 겨울이라고 하고 더울 때를 뭐라고요? 여름이라고 한다. 이제 성경은 딱 계절을 둘로 쪼갠다. 그 에레미야 8장 20절 이 말씀을 잘 풀어보세요. 수확할 때가 지났대. 그 말은 겨울이 지났대예요? 여름이 지났대예요? 여름이 지났대. 수확하는 건 여름이니까. 그래서 수확할 때가 지났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니까 뭐가 끝났다? 여름이 끝났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수확할 때가 지났습니다 그 말은 여름이 끝났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비 오고 눈 오는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아가서 2장 11절 말씀 한번 풀어보세요. 이제 알아먹겠어요? 겨울이 지났다 그 말은 이제는 여름 시작되니까 뭐가 없겠어요? 비가 와 안 와? 비는 한국하고 거꾸로라니까. 겨울이 끝났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거기 제가 질문 하나 했어요. 아까 여러분 표 보고 다시 대답해 보세요. 이른비, 첫 비가 언제 온다고요? 9말 10초에 씨 뿌리라고 파종하라고. 그럼 9말 10초에 있던 유대인들 명절이 뭐였다고요? 씨 뿌리는 건 다 걷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나서 바로 뒤에 씨 뿌리는 거예요. 얼마 뒤에 좀 쉬었다가. 그걸 수장절 그래요. 또 질문. 늦은 비, 끝비는 언제 오는 거라고요?
곡식 잘 연글게. 아까 여러분들 3말 4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있어요. 8일간. 그 중에 첫째 날을 유월절이라고도 해요. 이게 3말 4초에 있는 게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에요. 여러 날 중에 첫째 날을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늦은 비, 끝비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또는 그 명절 중에 맨 첫날인 유월절하고 관계가 있고, 첫 비는 언제하고 관계 있다고요? 첫 비는 언제 온다고요? 이른 비는 창고에 다 저장해 놓고 바로 뒤에, 그 뒤에 또 그 다음에 농사에 씨를 뿌리라고. 9말 10초. 그래서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른 비, 늦은 비 나오죠. 자, 이른 비는 뭐 하라고 주는 비다? 씨 뿌리라고, 파종하라고. 늦은 비는 곡식 잘 연글게 하라고.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이른 비, 늦은 비란 말, 오늘 거기에 나온 교리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단어 표현을 보시라고 말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른 비가 언제 비라고요? 9말 10초. 뭐 하라는 비다? 씨 뿌리라고, 파종하라고. 늦은 비, 끝비는 언제 비라고? 3말 4초. 겨울 끝나고 여름 시작될 때 곡식 잘 연그르라고. 이걸 거꾸로 뒤집지 마세요. 한국식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왜 수장절이라고 부른다겠어요? 거기 밭에서, 필드에서, 논밭에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뭐 할 때? 거두어 드린다 그랬어. 영어로 거두다, 수확하다가 gather고, 드린다, 안에 집어넣는다가 인이여. 이게 다 베고 잘라서 수확해가지고 탈곡해가지고 알곡을 창고 안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명절을 뭐라 한다? 거두어 드리는 명절, 이 말을 한자로 뭐라고요?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써서 수장절 그런 거예요. 수장절 이렇게. 뭐 이거 다 해놓고 나서 지키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죠. 저장하고. 그 신명기 16장 13절 보세요. 그 거두어 드리는 명절을 아까는 수장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장막절이라고. 장막이 뭐예요? 텐트예요. 텐트. 천막. 천막이나 장막을 옷감, 배로도 만들겠지만 이렇게 풀, 나뭇가지로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이런 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에 비교육본 보면 초막절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내가 물어요. 여러분들 왜 수장절이라고 불렀다고요? 다 걷어가지고 저장해놓고 세는 명절이니까. 뭐 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텐트 만들어 놓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막사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세는 명절이니까. 근데 그것들은 같은 시기고, 아까 그림으로 9말 10초에 있었던 거, 뭐 이거 막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농사 준비해야 되니까, 씨 뿌릴 준비해야 되니까 비가 내려줘야겠잖아요. 첫 비가. 제가 질문에다가 아까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래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래요? 그랬어.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천막 치고 살았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그거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나뭇가지로 임시 집 만들어가지고 새는 명절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초막절 그런 거예요. 바로 거기 에레미야서 23장 39에서 43절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초막절이라고 부른 이유를 알게 돼. 여러분, 금방 참고했던 말씀은 계절 나누는 방식이 우리 한국 사람식과 성경 방식은 달라요. 성경은 둘만 인정한다. 뭐과 뭐? 겨울과 여름만. 그리고 그 둘에서 비, 눈 오면 뭐다? 겨울이다. 여름 오면 비, 눈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씨 뿌리려면 파종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첫 비가 필요하다. 그럼 파종 시기는 언제다? 아까 수장절, 우리 추석하고 비슷한 명절을 막 끝나고 난 뒤다. 9말 10초. 그리고 요즘 여름 시작, 즉 수학기 시작쯤에 잘 연그르라고 내리는 비가 끝비다. 여름에는 비가 없으니까 그 끝비가 3말 4초에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 개념도 잘 좀 파악하자. 특히 조심할 것은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명절? 아니다. 뭐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명절이. 더더욱 조심할 것은 한국 사람들이 흔히 뭐 추수, 씨알 때 좀 나 붙여서 말하는 감사절, 땡스기빙 데이, 여러분 것 아니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막 여러분 식구들 다니는 교회당에서 뭔 추수감사절을 뭐 지키니 예배를 드리니 하면 예라 이 하시오 예라. 그 답답할 노릇도 아니요? 그 친미를 넘어서 종미지. 또 그자들이 또 종북이니 뭐라고 또 말은 잘해. 똑같은 거예요. 미친놈들. 자, 오늘 드렸던 말씀은 이 연휴 기간, 이 명절 기간 잘 활용하라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신한테 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한테요. 그리고 여러분만 지옥 안 가니까 좋다 하지 마시고 특히 함께 모인 여러분 가족들한테 꼭 좀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그런 기회를 꼭 좀 가져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